할렐루야.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하나님은 권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깊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시편에 대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3편도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그 나라의 법,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예.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왕정 시대 때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긴다.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 한다. 그것은 쿠데타이죠. 왕을 자리를 뺏고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순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늘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으면 그러한 고백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그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 92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실하게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신비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다스리심이 그분의 복장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가 그분에게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갖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고 띠를 띠셨어요. 허리띠를 두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가? 바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보좌인데 그 보좌는 어떠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왕의 옷. 우리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입었던 옷을 용의라고 하죠. 용을 왕의 성물로 이렇게 해서 왕의 얼굴은 용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도 결국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도 그런 왕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견고하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 무궁하고 그 아무것도 그것들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부터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3,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물. 여러분, 바다에 가면 이 바다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폭포, 강이나 폭포에 가면 그 물이 떨어질 때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많은 그 물소리가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약간 경외심이라고 할까요? 두려움도 생깁니다. 야, 정말 신비하다. 저 많은 물들이 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웅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큰 물의 소리, 그러한 큰 물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보다 그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그 많은 물들이 웅장한 소리를 내는 그 소리보다 또 바다에 넘치는 그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러한 물은요, 무질서와 혼돈, 어떠한 세력을 성경에서는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통하여 어둠과 빛을 나누신 거, 또 물을 또 나누셔서 한 곳에 모으심으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홍해를 가르십니다. 또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물로 비유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물은요, 어떠한 힘이고 때로는 무질서이고 혼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물의 크기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또 무궁할 것이다.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잘 어울린다, 맞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시편 93편을 통하여 기자는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아무도 흔들거나 막을 수 없다.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의 발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에 갇힌 채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악한 습관들을 이 천국의 속성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가정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부 관계, 자녀들의 관계,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 무궁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함, 거룩함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 당신이 입고 계시는 그 권위와 능력의 옷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서 계시는 그 견고한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파도에 저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물보다도, 그 파도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욕망들,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천국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권자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을, 내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치에 의지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